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몹시 두려워하셨지만 기도의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택한 자들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졌고 심판과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살피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해 주신 것이죠.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번의 음성은 모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공적으로 인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음성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려왔어요. 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이 안수식이 바로 이것의 모형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보낸 나의 종이다, 이 종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다음에는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메시아라는 확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증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로 세운 자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확신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도 이러한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격려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이러한 하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 두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막 내가 죽을 지경이다라고 막 한탄하시고 그렇게 무서워하시고 깜짝깜짝 놀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확증을 얻은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보세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도 번민이 없고 갈등이 없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얼마나 확신에 차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막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막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채찍을 때리면 등을 맡기고 뺨을 치면은 오른뺨 치면 왼뺨을 맡기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하는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게 돼요.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입증하려고 해요. 아니면 나의 의의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많은 복을 받고 내 삶이 형통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명을 놓치게 되죠. 나를 증명하는 데 바빠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너의 행하는 일을 통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자, 이런 음성이 들릴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조롱하고 뭐 핍박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것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비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데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를 얻게 되죠. 죄를 깨닫고 약속을 발견하는 유익이 있죠.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경건의 시간을 훈련해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훈련해 가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육신의 음성이, 육신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명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항상 어떻게 시작하는지 궁금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하루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정신없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부터 30절 다시 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셨죠. 자, 주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 천둥이 치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수님만 알아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대적 부정어법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죠. 근데 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자,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은 나보다도 오히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이 음성이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천둥처럼 크게 울릴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큰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주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함께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였어요. 자, 예수님만 고난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제자들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음성은 앞으로 큰 시험을 당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광의 확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확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죠. 그거를 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미리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결과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십자가 역시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루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이루실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치 이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승리를 선언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이제 죽으실 것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기고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죄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했는데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원시 복음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힘과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가 권세를 잃고 또 이 세상의 심판이 확정된 그런 승리의 장소였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마귀나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미 권세를 빼앗겼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마귀가의 권세가 이제 깨뜨려졌는데
왜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죠? 이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지금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허락하는 데까지만 건드려라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쫓겨나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강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심판과 멸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떠한 세상의 압력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참, 그 어린 소년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또 그 화려한 금신상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죠. 이야,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마음은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 크게 보인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 뒤에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차 세상의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박해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라는 그 헬라의 왕이 하여간 역사상 가장 잔혹하게 이 유대 나라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권세가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가장 두려운 시대에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라고들 말을 하죠. 자,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과 같은 자녀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자녀들로 그렇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또 선포하십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어요.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죠. 이 들리다라는 말이,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 자체는 높은 지위로 올려지다 그 뜻이에요. 높아진다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직접적으로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33절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내가 들리면 할 때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를 그 영광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낮아짐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택한 자들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권세를 잃은 사탄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죠. 저 유대 나라에만 제한되어 있었죠. 그게 마귀가 그 권세로 이 세상 나라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권세가 깨어지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동방의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의 결과입니까? 십자가의 결과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결과로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는 이제 신자에게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무엇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복음만 십자가에 대해서 막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역 자체가 십자가를 통한 사역이에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십자가를 뭘로 여겨요? 자랑으로 여겨요. 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자,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천한 노예나
극악한 죄인이나 처형시키는 그런 끔찍한 사형틀이었지만,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된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 안에 죽음이 역사할 때 성도들의 삶에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하, 이런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로구나. 아,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십자가가 있나? 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고난이 있나?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내가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와 영광의 도구였듯이 우리의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빛 되신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자,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하죠.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원성을 오직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통치로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도 40년 통치하고 죽었잖아요. 솔로몬도 40년 통치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자꾸 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인자는 대체 누굽니까? 하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서 자, 메시아 예언은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고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뭐만 붙들어요? 영광의 메시아만 붙들어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요. 안 보여. 이거는 왜요? 내 욕망 때문에. 지금 내가 간절히 이 세속적인 메시아를 원하거든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그 메시아는 보이지 않고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메시아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가 막힐 일은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수천 년간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히 그들에게 빛이 비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빛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선택적으로 붙듭니다. 그 결과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낭독하죠. 근데 두 번째 계명이 제일 길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 길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왜 이렇게 길게 말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볼 수가 없어.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가지고 바라봐요. 순수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에 맞춘 하나님을 만들어 내가. 요게 형상이에요. 요게.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은 이러한 우상숭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과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고 굴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 그거를 빛을 인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자기가 깨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에 그대로 답해 주시지 않고 그냥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질문이 뭐예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들린다고 하십니까? 메시아가. 자, 그게 질문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 답해주는 대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빛 대신 자신에게로 초대하십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알고자 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그냥 도무지 막 이해가 안 가. 예정론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성경의 구원론도 이해가 안 가고, 성령론도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이 성경의 진리는요, 너무 역설이 많고 너무 서로 부딪히는,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이에요. 근데 내가 깨어지고 나니까, 내가 굴복되고 나니까 다 이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서 예정론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시 말하면 순종할 자세가 돼 있으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사실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보다 자신이 곧 빛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깊은 어둠에 붙잡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나에게로 오라. 내가 바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가장 충만하고 완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말 심오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서 빛이라,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죠? 태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그 땅에 환하게 빛이 비쳤죠. 자, 그렇게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의 죄가 보여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 근데 맨 먼저 필요한 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 나를 아는 지혜고, 복음을 깨닫는 지혜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주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예수님과 연합해야 우리의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만 비로소 영적 어둠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보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무지와 어두움을 인정하고 참 빛이요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 뭔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백날 봐도 모르지.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빛으로 보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그 뜻이에요. 자, 기회가 얼마큼 남았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돼요. 지금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 기회를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린 상태거든요.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지도 몰라 이런 상태였거든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근데 기회를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회를 놓치니까 그 마음을 누가 차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나라가 영영 멸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희가 장차 그렇게 살육을 당하고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 없이 말씀을 듣고 있죠.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부르심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혜의 기회가 결코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아직 빛이 비치고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간곡한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이 차지했듯이 이제 세상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봅시다.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하나로 딱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음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영광을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실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승리와 영광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여 마침내 우리가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십자가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든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멍해가 있다든지, 사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섭리적인 고난이 있다든지, 어떤 것이라도 이 약속을 주장하세요.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십자가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리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그 험한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살아야 돼요. 항상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낮아짐과 수치의 상징이어서 누구나 꺼려하고 누구나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토록 놀라운 승리와 영광의 도구였듯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참으로 승리와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26장입니다.